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이 시편에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그 찬양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실로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 여러분이 삶에 어떤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6편의 배경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기업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 사막으로 광야로 몰려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목숨마저 위태로워서 아들의 칼을 피해 지금 광야로 피신한 상태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시편입니다. 이 시와 같은 그 시편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63편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결국은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황폐한 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얘기했고 내가 정말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백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인생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의 주를 앙모하는 그 앙모의 그 의미는 다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주제가 시편 63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업이 있고요.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업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그다음에 탐욕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꺾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 것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반면에 하나님 자녀들의 기업은 100%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100%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동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 기업을 얻는 자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은 불안합니다. 왜? 세상 기업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어서의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부도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업하는 장로님들과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도덕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부도덕한 직업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변호사 아시죠? 범죄자도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물론 좋은 편의 그 변호사도 있지만 서로 여기에 그 목적은 돈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아까 탐욕이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깁니다.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 기업에 관여하고 나의 이익에 관여되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도구로 여깁니다. 세상 기업의 특징입니다.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도덕적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한국에서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 세상 기업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금 다 내고 망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도덕적인 것이 여기서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며 그 도덕적인 것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채워지는 세상의 어떤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파괴적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파괴적입니다. 분쟁에서 탈취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실로 아름다운 기업은 이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없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세상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의 기업은 이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기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신기루가 실체로 느껴지는 여러분과 나의 삶에 사실 거부할 수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기루, 그래도 그거라도 바라보고 살 때 뭔가 보이니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을 보게 되고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갈 때에 세상의 기업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업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기업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보다는 당장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몇 년 뒤에 살아가야 될 그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에 내가 거기에 매달려 살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주로 선교사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또 마치 나는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죠. 세상의 기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승부를 걸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것이 중요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왕제의 핍박 속에서 죽어가던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 기억하시죠? 네로가 화를 냅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에 고통에 찌그린 얼굴이 아니라 사자에 찢겨서 죽어간 성도들의 표정 속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로는 더 분이 나서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게 되고 그런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이것은 제 인생의 제일 소중한 선물입니다. 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나눕니다. 제가 귀가 먹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또 부모가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순하던 아버님이 이렇게 손을 저를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을 피해서 나와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리고 이 귀를 잘 못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 한 말 왜 또 나를 무시했다고 한다거나 이런 천대를 받을 때였습니다. 남들 다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할 그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영기야, 속지 마. 부모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네가 공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야.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 그때 사실은 여전히 중학교 졸업생의 어떤 교회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좋은 것 같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왔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이 필요해서 내 욕심 때문에 자꾸만 괴롭히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연기야 속지 마.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내가 줄게. 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려줄게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요한 2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업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계속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있고 이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 세상의 기업을 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업을 원합니다. 뒤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기업입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은 온유한 자에게만 상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제가 이 온유한 자를 설명할 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는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다윗의 상황이 이게 온유의 상황입니다. 온유의 상황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긴박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곳에서 이 상황이 온유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찾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여러분이 겪으려고 해서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그게 온유입니다. 여기 그 온유의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에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얘기하죠. 기업을 받다.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상속하다, 클레로노메오. 여러분, 이 기업은 아까 얘기했죠?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은 사실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노력으로 한 것은 기업이 아니죠. 받은 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얻은 자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내 세상의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온유입니다. 그 예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가 살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이제 줄여 죽는구나. 그게 온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자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대했던, 자기가 종이 돼서 주염 열매를 먹고 이제는 살 수 없을 그때에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종에게 대했던 그 사랑스러운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온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우편 강도 얘기 아시죠?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 여태까지 잘 살은 적이 없습니다. 살인과 강도, 이제 사형당하는 그 잘 살지 못한 바로 그 사람,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그 다음은 이제 잘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집니다. 온통 죄 속에 살았다가 온통 그렇게 가는 그 자가 옆에 그리스도를 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축복이냐면 그가 온유할 수 있는, 그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기업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이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 이 팬데믹, 어떤 세계 경제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Look for three things in a person.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세 가지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세 가지를 보십시오. Intelligence, 그다음에 Energy, and Integrity.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는 사람이 어떤 지능이죠, 지적 능력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이 사람이 정말 지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지혜가 있는가를 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갖고 그것을 갖고 아이디어를 개발해내서 뭔가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성경 언어입니다.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기업가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지 않고 남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보다 십자가의 보혈로 감사합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족하게 된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갈구합니다. 내가 이
기업을 하게 되면 내 이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이 법대생들 들어갈 때 다 같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돈이 없어서 또 이 세상에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정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끝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망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라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본능적으로 돌아오면 제가 제 유익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지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많은 훌륭했던 크리스찬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 보셨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이것은 하루하루의 일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하루하루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여기에 인테그리티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기 마지막, 그리고 얘기하기를 마지막 다 있고 그 지적인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 인테그리티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그 앞에 두 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얼마나 훌륭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갖고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인테그리티를 쓸 때 인본주의적인 인테그리티,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인테그리티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 없는 우리의 모든 능력은 nothing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속이게 하는, 우리를 속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탕자처럼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에게 그 없고 우리의 상황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은 축복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그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기업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그립습니다. 가족이 저에게서 떠나가고 저는 그게 끝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가 딱 열리면서 또 거기가 세상의 바닥인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선교사 나가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를 신장이 이상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그랬을 때 이제 아내와 애들이 한국에 갔어야 되고 근데 그게 이별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투석을 남게 되고 그래서 저는 먼저 가족이 떠나갔을 때 어떻게 세상에 선교사에게 가정이 떠나갈 수 있을까? 물론 제 잘못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면 아무리 어려워도 같이 저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떠나고 혼자가 되니까.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닥에서 또 문이 열리면서 또 떨어져요.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13년 투석. 그게 결국은 그렇게 가서 1997년도에 투석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 이식을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투석할 때, 투석이 시작됐을 때,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왜 내가 이렇게 온갖 좋은 거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나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바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참 그분이 나와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이상하죠, 그렇죠? 투석을 또 하려면 투석이 또 얼마나 그 13년 투석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 환자복을 입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나 괜찮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하고만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병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되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온유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볼 때 그때가 온유였습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죠. 예? 근데 레위에게는 안 줍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기업을 줬습니다. 땅 줬습니다. 근데 레위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방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3장 32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보이는 사라지는 기업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레위인에게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레위인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그렇죠. 뭔가 좀 되지 않습니까? 살아갈 땅도 안 주면 우리 어디서 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과 나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뺐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누가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다윗의 극한 고난과 그 찬양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제 영원한 그의 가장 소중한 그 기업을 보게 된 것이 그 주님과 만나는 그곳에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찬양? 제가 그 추석 시작했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드린 그 찬양,
그리고 투석할 때 이 꽂아놓고 기계가 돌아갈 때 그 시간은 나의 기도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내 찬양 시간이 되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기쁨, 그 감동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이분은 포스코의 임원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임원이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회교국가도 가면서 이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또 번 돈을 투자하는 것도 그 줄기세포에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질병에 관한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아주 투자도 선한 데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해서 이제 한국에 집을 살려고 집을 이제 이제 다 연세가 뭐 한 70이 되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집을 하나 구하려고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폐이하려고 이제 그 투자한 데 가서 돈을 회수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투자한 회사에서 그 돈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훌륭한 좋은 크리스찬이 그 일생 벌었던 모든 기업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집을 보고 이제 돈을 내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돈을 회수하려고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의 일생 모은 기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거기서 그 장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시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분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업은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로마서 8장 32절이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실 때 이 주신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은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크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과 하나님의 기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다 이루신 하나의 그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대신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노력 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주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주님을 기업으로 갖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제가 한 스토리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죄 없는 자유인들이 유대인 학살 수용소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죽어가던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의 눈물을 흘리며 피 맺힌 절규를 통해서 외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투석 시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난 이게 뭐죠? 내가 내 직장 그만두고 내가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선교사 되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가족도 앗아가고 건강도 앗아갈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죠?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한 병사가 이 수용소의 벽을 조사하다가 한쪽 벽면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은 찬송가 가사 같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던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웬 말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아연 실색하여 바라보던 병사의 눈길이 그 아래 조그맣게 쓰여진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영원하신 기업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고통과 절망의 극한 상황에서도 수용소 벽면에 글씨를 써넣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고통이 없어지지는 아니합니다. 근심과 걱정, 그 고통,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온유한 축복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나는 여전히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우리 기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436장 찬양하시면서 이 노래 알죠? 네?